반갑습니다. 네, 잠깐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홍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살리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깨달아서 정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홍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방에서 아주 전라남도 나주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주에서 또 조금 더 들어간 남평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집은 광주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요. 정말 감사하고 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홍강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이 천재도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또 노력하는 자보다 즐기는 자를 또 이 노력하는 자가 이길 수 없다고. 근데 제가 노방에서 한 15년 정도 전도를 해보니까 지금은 저 전도를 즐기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전도를 부담 갖고 하면 얼마 오래 못해요. 근데 저는 정말 이제 전도가 삶의 생활화가 됐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장을 보든 옷을 사입든 뭐 음식점을 가든 하다못해 길을 지나가더라도 저랑 눈이 마주치는 분은 저는 전도 가방이 항상 들고 다녀요. 그래서 무조건 전도지를 드리고 예수님 믿으시냐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건 아까 목사님 잠깐 강사실에서 만났는데요. 전도를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냐고 여쭤보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전도는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전도는 하면 돼요. 아멘. 네,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떻게 해서 전도를 결단하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이 결단하시면서 어떻게 영혼들을 붙여주신가를 간증하기에 앞서서 두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신다면 모두가 다 전도자로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전도는 실패가 없다. 여러분께서 정말 전도에 대해서 실패가 없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너무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죠?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어떻게 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는다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지금까지 심기만 하셨습니까? 실패 아닙니다. 심은 상을 받으십니다. 아멘. 때로는 열심히 기도로 또 맛있는 밥으로 차로 뭐 맛있는 반찬을 해서 섬기시고 물을 주십니까? 근데 열매가 없으십니까?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물을 준 그 상을 잃지 않고 받으십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물 주는 이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에 각각 자기의 상을 받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한 사람은 심는데 이 심은 사람이 거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니까 심은 사람이 있고 거두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거두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가끔 전도는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했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했어요. 여러 번 정말 심고 물을 줬어요. 정말 선물도 갖다 주고 여러 번 방문해서 찾아가서 귀한 선물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여러 번 방문해서 한 번 그분이 교회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그분이 오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신방을 갔더니 굉장히 저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방을 갔어요. 갔지만 이분이 이제 계속 차갑게 대하시면서 나 곧 이사 가요. 그러니까 오지 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그분이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이제 헤어졌는데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떤 교회에 저보고 전도 세미나를 좀 해달라 해가지고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한 30명 정도 특공대만 모여가지고 집중 전도 세미나 하는 곳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전도 특공 대원으로.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자초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사간 집에 옆 호에, 예를 들면 뭐 102호, 102호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그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시는 그분이 교회 권사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사가 오고 나서 너무 외로우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인상도 좋고 하니까 친구를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문을 동시에 열고 이렇게 만나면 인사도 하고 그러는데 그 권사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건 처음에 모르고 우리 친구 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참 지혜롭죠. 나랑 친구 하려면 나랑 교회 다녀야 돼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권사님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 나 교회도 나가봤다고. 나 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 따라서 교회를 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이분이 전도 특공대원까지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분 한 번 교회 모시고 오고 열심히 복음의 씨를 심은 것이 제가 전도 실패했나요? 아니죠. 네, 저는 어떻게 해요? 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한 사람인 저는 심었고 누가 거두신 거예요? 누가 거두셨죠? 그 권사님이 거두신 거예요. 누가 노력한 것을? 제가 열심히 노력한 것을 그 권사님이 거두신 거예요. 때로는 전도가 그렇게 나타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요, 제가요, 그냥 가서 전도지만 탁 줬는데도 탁 그분이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교회를 가려고 했는데 어느 교회를 갈까 내가 고민했는데 이 전도지 준 당신 교회로 가야 되겠어. 그럼 제가 거뒀잖아요? 근데 제가 이분에게 심었나요? 제가 노력했나요? 아니죠. 누군가가 열심히 이분을 심어 놓은 것을 한 사람은 심었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심고 노력하였고 저는 그저 거두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전도를 보면요,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홍강교회 전도축제가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것을 여러분이 참여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번 전도축제에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정말 실패가 없어요. 저는요, 제가 열심히 심었는데 그 주일날 10명 오시기로 했거든요. 아무도 안 온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전도 실패했을까요? 아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열심히 심고 물을 주면 이분들이 반드시 그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거두어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절대 실패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누가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주님께서. 전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홍강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을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성경에 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우리 주님은 택한 자녀들은 때는 다 달라도 여러분들도 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택하셔서 그 택하신 날짜가 태초에 택했지만 각자가 부르신 그 날짜와 시간은 다 다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고 저는 이 말씀대로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도 그런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앞에 서두에 이렇게 전도를 자신 있게 말하고 전도는 실패가 없고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저의 삶을 여러분에게 간증으로 나눌 때 여러분이 또 더 확신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집은 제 사역지는 나주고 집은 광주지만 저의 고향은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제주도입니다. 혼자없어에 제주도에서 태어났고 제주도에서 쭉 자라다가 이제 광주로 시집을 왔습니다. 근데 저는 제주도에서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초가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저의 집이었어요. 정말 얼마나 찢어지게 못 살았는지 알겠죠? 복음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정말 못 살아서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 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때 그럼 저는 못 오게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 가고 나면 저 혼자 조용히 집에 올 정도로 굉장히 못 살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 어머니는 무학자예요. 지금도 글을 모르세요. 그런데 이 무학자인 어머니가 저희 이남이녀, 저는 막내거든요. 저희 사남매를 키우셨어요. 글을 모르니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희 어머니는 막노동, 노가다, 제주도 여행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까 모르겠는데 식물원, 중문관광단지 식물원 여미지 아세요? 거기를 처음부터 몇 년에 걸쳐서 저희 어머니께서 그 공사 일을 하셨어요. 완공될 때까지. 노가다 일을 한 30년, 40년 저희 어머니가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렇게 막노동으로 저희 이남이녀를 키우셨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뭐 했냐? 저희 아버지는 별명이 영국 신사세요. 그래서 가물을 너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일도 안 하고 알코올 중독자, 1년 365일 술을 안 취한 날이 없어요. 하루에 이렇게 1.5리터짜리의 술을 마시고 깨면 또 마시고 그러니까 항상 술이 취해 있는 아버지, 게다가 도박 중독, 그 다음 의처증까지 있었으니 저의 어린 시절이 어땠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희 집은요 매일 도박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당에 정말 백수 건달들이 다 모여요. 와가지고 윷놀이 도박을 합니다. 그러면은 학교 갔다가 제 기억인데요. 학교 갔다가 딱 오면 수십 개의 술병들이 다 널브러져 있고요. 정말 담배 꽁추며 막 술 드셔서 주사하시고 욕하고 싸우고. 근데 노름을 하면 이긴 사람도 있지만 돈을 잃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병 깨서 싸워요. 그러면 막 피 튀기고 막 싸우고 그런 것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또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안방으로 들어와서 또 안방에서 밤새 고스톱을 치세요. 그러면 어린 저한테 그때 당시에 미성년자법이 없으니까 술을 사갖고 오라 그래요. 그러면 10번도 가요. 많이 가면은 계속 술을 마시면서 고스톱 치고 마시면서 고스톱 치니까 제 기억에 정말 수도 없이 술 심부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그 안방에서 고스톱 치고 싸우고 욕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새벽 3시 반에 눈을 떠서 5시 반에
노가다 일을 가시고 막노동을 하시고 7시에 딱 집에 와야 돼요. 5분만 늦으면 밥상 날아가요. 그릇 다 엎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빠는 어떤 놈이냐, 누구냐, 의체증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계속 그런 싸움, 그런 정말 상황들을 보고 자라니까 정말 제 안에 너무나 상처와 아픔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저희 아버지의 주사 때문에 저희 어머니도 저희들 보고 참고 살지만 정말 어떤 날은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정말 저희 어머니가 참지 못하는 날은 같이 막 죽을 만큼 싸워요. 그래가지고 정말 배고픈 사자 2마리가 뒤엉켜서 누구 한 사람이 죽으면 끝장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 시절 제가 그걸 보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부모 싸울 때요,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끼냐면 전쟁터에서 자기 옆에 있는 동료가 총에 맞아서 죽은 그런 공포를 느낀대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저희 엄마 아빠가 정말 부둥켜서 막 마당에서 내둥그러지면서 싸우는데 정말 엄마가 약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어린 저는 막 또 맨발로 뛰어가가지고 아무나 동네 사람들 붙잡아가지고 우리 엄마 죽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한 사람 데리고 와서 싸움을 중지해야지만이 그런 싸움이 끝나요. 근데 그런 날은 저희 아버지가 밤새 주사를 해요. 그럼 저희는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언니랑 집 단모퉁이 앞에서 저희 아버지가 새벽까지, 잠드는 새벽까지 정말 쪼그려서 기다려서 잠이 드는 걸 확인해야지만이 집에 들어가요. 근데 날씨가 괜찮으면 그래도 단모퉁이에 있을 수 있지만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날은 정말 너무나 비참하고 어린 시절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기억들이 나오는 것이 엄청난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은 저에게 안식처가 아닌 거예요. 근데 중학교 정도 사춘기가 되니까요, 이제 제가 집을 벗어나요. 저 이제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이 친구 집에, 하루는 저 친구 집에, 계속 친구 집에서 사정하고 나 좀 재워주라 그러면서 그렇게 저의 청소년 시절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는 우리의 경제적인 걸 감당해야 되고 아빠는 뭐 자녀가 거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관심이 없죠.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청소년 그 시절에, 근데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긍휼히 여기사 한 친구를 통해서 나랑 교회 가지 않을래?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교회 가기 전까지는요, 정말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가, 청소년 시절에 정말 한번 죽어보려고 이렇게 목을 조여본 적도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까지도 그랬는데, 그런 찰나에 친구가 손을 내밀고 교회 한번 가보자 해서 그냥 갔는데, 교회를 갔더니 제가 너무나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온유하고 미소 짓고 너무 평안해 보이는 거예요. 날마다 집에서 밥상이 엎어지고 그릇이 깨지고 병이 깨지고 피 튀기는 그런 전쟁 속에서 교회를 갔더니 너무 평안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나의 피난처구나. 그리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왔냐고 그러면서 저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는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나는 세상에서 가치 없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살아서 뭐하나 라고 생각했던 저의 가치관이 바뀌면서 나는 세상에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는 걸 교회를 통해서 제가 알았답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제가 이제 성인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 번 교회 빠져, 2번 빠져,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저를 유혹할 만한 게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 은혜를 받는데도 점점 교회와 멀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항상 다시 교회를 돌아가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 현장에 가보면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이런 양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의 문턱이 혼자 가기에는 너무 높아 보여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감사한 것은 그럴 때마다 정말 제 집에, 옆집에 사시는
분이 안수 집사님 부부셨는데 비가 오면 부침개로 또 맛있는 김치를 담으면 김치를 갖다 주고 언제나 그렇게 친절하면서 자매님 나랑 한번 교회 같이 가보지 않으실래요? 이렇게 계속 물을 주면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해서 금방 한두 번 따라가 주다가 또 은혜를 받아서 또 믿음 생활하고, 근데 또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해요? 또 자연스럽게 또 좀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 근데 또 그럴 때마다 또 어떤 집사님, 믿음 좀 집사님 부부를 붙여줘가지고 이제는 아예 저를 예배 시간 픽업까지 해주는 그런 집사님들을 또 붙여줘서 그렇게 또 신앙생활을 하고, 몇 번의 이런 반복을 통해서 제가 이제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희 영적 멘토십니다. 너무나 신실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을 보는데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인 죽은 하나님 같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너무나 하나님과 밀착되어서 받은 은혜를 저한테 이렇게 쏟아주시면 나도 저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그냥 들더라고요. 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어머님이 보니까 어머님처럼 따라하면 되겠더라고요. 어머님이 새벽기도 가요. 그러면 저도 새벽기도 따라가고, 어머님이 금요기도에 가면 저도 금요기도에 가고, 구역예배 가면 셀모임 가면 저도 따라가고, 뭐 봉사하라면 봉사하고, 정말 그러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이 저를 정말 제가 뜨겁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요. 정말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내가 다 버린다 해도 저 하나님 포기 못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어떤 풍파가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저는 하나님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게요. 저는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순간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저에게 풍파가 오더라고요. 갑자기 건강하시던 저희 아버님이 60대 초반이셨어요. 근데 암 3개월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저희 남편이 실직을 당했어요. 근데 그렇게 천사 같던, 그렇게 정말 오늘도 저희 교회 사모님이 강 집사님 너무 인상이 좋다고 그래서 제가 속지 마세요 그랬어요. 제가 속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렇게 천사 같은 남편이 실직을 당하고 아버님의 죽음과 여러 가지로 겹치면서 갑자기 삶이 무기력해지면서 술만 먹고 모든 경제의 가정의 경제권을 다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술 먹고 저에게 교회 다니는 거에 대한 핍박과 자녀들을 윽박지르고, 도저히 이런 모든 현실들이 제가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남편의 그런 상황들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저에게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질병이 생겼어요. 이건 뭐냐면 제가 아까 어린 시절 그런 삶을 살았다고 했죠. 잘 못 먹고 잘 보호를 받지 못하니까 결핵을 심하게 제가 앓았던 적이 있었어요. 결핵은 정말 많은 피를 토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좋아졌는데 그 결핵에 대한 후유증으로 제가 기관지 확장증이라는 이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 생기게 된 거예요. 기관지 확장증도 결핵하고 비슷해요. 코와 입으로 각혈, 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근데 뭐 조금 쏟아내는 게 아니라 한 번 피를 쏟을 때마다 이 정도의 컵으로 하나 가득 하루에 5-6번씩. 근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크크 피가 쏟아지고, 잠을 자다가도 크크 쏟아지면 변기통 가서 막 붙잡고 피를 토해야 되고,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피가 확 올라오면 그걸 막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병원으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의술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저의 주치 의사님의 말은 정말 저의 희망을 그냥 한순간에 싹둑 잘라버리는 말을 했어요. 이 병은 고칠 수 없습니다. 평생 가지고 가셔야 되고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기도를 피가 각혈이 올 때 막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피곤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근데 이 기관지 확장증이 기관지가 남들보다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바이러스 공격을 쉽게 받으니까 이 폐에 있는 혈관들이
공격을 받아서 이게 터져서 입으로 코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해요? 조심조심 정말 이렇게 지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덜 심할 때는 지혈제를 맞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렇게 막 많은 피를 쏟을 때는 이 혈관을 묶는 시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혈관을 묶었어요. 너무 심하니까. 묶었는데 그럼 좋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2달 만에 다시 또 원상복귀, 또 다른 혈관이 팍팍팍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또 피를 쏟고. 근데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응급실을 가고 지혈제를 맞아야 되고 병원에서는 이걸 나을 수 없다고 하니까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절망이었어요. 남편은 저렇게 술만 먹고 무기력하게 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그전에 같이 교회 다녔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버린 상태에서 그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라도 있으면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 건강마저도 없는 이런 상태에서 저는 정말 절망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우리 세상에서는 다 잃은다고 말하잖아요. 아침에 정말 눈을 뜨기가 싫었어요.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때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주님도 저에게 똑같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아침에 눈 뜨기가 싫고, 정말 죽고 싶고, 하나님 저 이대로 데려가 주세요.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간다 하기에 죽을 수 없으니 하나님 제 스스로는 자살할 수도 없고, 그런데 그때 주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베드로에게 했던 말을 주님이 저에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 그리고 주님은 저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고. 저는 건강도 잃었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패배의식 속에 이제 모든 것이 끝장이구나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그냥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믿어주시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일을 했어요. 실패하고 정말로 실수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괜찮아,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과 어떤 일을 맡겨줬는데 실패하고 실수했어요. 그런데 괜찮아, 그러면서 더 큰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여러분 어떨 때 정말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나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한 그 베드로를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당신의 양이신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저에게도 그랬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그저 누워만 있을 수밖에 없는, 저는요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요 문밖 출입도 못했어요. 너무나 체력이 안 돼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당신의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엄청난 큰 사명을 주셨을 때 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구나. 세상에서는 아프고 병들면 사퇴하라 하고 그만두라 그러고 그러는데, 아프고 병든 저에게 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양들을 먹이고 치라는 그 큰 사명을 저에게 주실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정말 그 주님의 그 사랑,
예, 내가 최고의 표현이 뭘까?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게 뭘까? 저는 그것이 저 세상에서 잃어버린 주님의 양들을 찾아서 그 양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 양들을 돌보는 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렇게 저처럼 무명의 한 여자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우리 홍강교회처럼 전도 축제가 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근데 아까도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박병선 우리 장로님, 지금 목사님 되셨죠? 김기동 목사님, 이런 정말 능력 있는 전도자들의 간증을 저도 많이 들었고 교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모셨거든요. 근데 정말 은혜가 돼요. 막 영혼을 사랑하는 정말 은혜가 되는데 도전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은혜는 너무 받는데, 그래 전도해야지, 정말 주님이 너무 기뻐하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 지옥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진짜 은혜가 되는데 저에겐 도전이 안 돼요.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하고 나하고 너무나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분은 정말 막 몇천 명씩 전도하니까, 그래 그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합리화를 해버리더라고요. 나는 은사가 없어. 여러분, 전도의 그 문구에 보면요,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아멘?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님께 정말 복음에 비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가 다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간증을 듣고 그렇게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무명의 여자 전도사님, 저처럼 무명의 여자 전도사님이 바로 옆 교회에 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 바로 옆에 교회 전도사님이 오셔서, 아니 그분이 1년에 전도를 100명씩 한대요. 근데 갑자기 그 얘기를 딱 듣는데요, 내 안에서 막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저 전도사님과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저 전도사님은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그분은 집사 때부터 100명씩 전도하셨다 하시더라고요. 1년에 100명씩 전도하고 나는 못하고 뭐하고 있지? 솔직히 저는요, 전도 누구나가 다 전도하고 싶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고 싶잖아요. 주님의 피 맺힌 유언이고 지상 명령이고. 근데 제가 전도하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전도 축제 때 교회에서 한 명 작정해서 한 명 모시고 오기, 교회마다 그렇게 해마다 했었어요,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근데 제가 아무리 과일을 사다 주고 차를 갖다 주고 그래도 토요일날 찾아가서 내일 꼭 오세요 그러면 주일날 아침 어김없이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가겠네요 이래요. 그러면서 저도 전도를 너무 하고 싶었지만 한 명 교회 모시고 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어요. 한 명도 정말 못했었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왜 저 전도사님은 100명을 하고 왜 나는 한 명도 못할까? 내 안에서 막 의분이 올라오는 거예요. 의분이 올라오면서 저분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같을 텐데 왜 나는 이렇게 주님이 피 맺힌 유언,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나는 왜 전도를 못할까?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께서 바로 이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전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작정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작정하시죠? 요번에 전도축제 때 작정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두 명 말고 정말 목표를 크게 세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래서 여러분 100명 작정하실 분 그러시더라고요. 아무도 손을 안 들죠. 여러분 중에 혹시 100명 작정하실 분 계십니까?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아멘. 100명 작정하실 분은 여러분 창피해서 그분이 그랬어요. 혹시 이 자리에서 자신 있게 아멘 못하고 아니면 손을 못 드시지만 여러분 마음에 정말 100명 작정하신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작정하시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은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에게 전도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아멘.
이 자리에 부끄럽고 자신 있게 말하지 못하지만 저처럼 반드시 누군가 그 한 사람은 하나님 저 100명 작정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전도는 주님이 하신다고 김경순 전도사가 말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 100명 작정하고 싶습니다라고 여러분 안에 소원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 어떤 분이 품으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중심에 아실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시간에 작정하셨다면,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셨다면, 믿음의 고백을 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복음의 문을 여시고 그분을 통해서 100명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작정했어요. 그리고 선포했어요. 선포하라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선포를 해야 내가 듣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도님들 교회에 알리게 되다 보면 내가 이 말에 대한 책임 때문에 전도 현장에 나갈 수가 있다고, 억지로라도. 그래서 100명을 저도 선포했습니다. 근데 한 명도 못하는 제가 무슨 100명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죠. 아멘. 예, 제 힘으로는 한 명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100명을 한다면 그건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전도지를 들고 나갔어요. 100명 이제 작정했으니까 들고 나갔어요. 전도가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건 뭐냐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제 일상과 시간을 내서 쪼개서 전도하기 시작했고요. 밤에는 이 성전에 와서 40일을 철야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나도 그 전도사님처럼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데 하나님 아시잖아요. 난 한 영혼도 주님께 인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1년에 100명이잖아요. 이건 장기 목표거든요. 근데 일주일이 1년에 일주일이 몇 번 있죠? 몇 주죠? 52주. 그러면 일주일에 몇 명씩 전도하면 100명이 넘죠? 2명. 일주일에 2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목표를 가지고 생각하니까 좀 해볼만 하더라고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100명은 막연한 숫자인데 일주일에 2명을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막 짜투리 시간을 내서 뛰기 시작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콩나물 가게, 김치 가게, 뭐 옷 가게, 모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그 목표 2명을 가지고 뛰기 시작하는데요. 심지어는 저희 딸이 학교를 가는데 누가 이 새끼 발가락을 교통사고로 이렇게 탁 치었어요. 치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너무너무 미안하니까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딸 데리고 내가 이렇게 사고를 내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병원을 갔는데 그 상황에서 딸이 다친 건 생각이 안 나고 이분을 어떻게 전도해야겠다. 목표가 있으니까요.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괜찮다고 괜찮으니 제가 부탁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한번 교회 나오시라.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뭔들 못 해주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한 번 나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겠죠? 근데 아까 절대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이 한 번 나오고 연락이 안 되다가 어떻게 연락이 됐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쫓아갔더니 그 병원에 자기 친구 부부하고 셋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한 분과 친구 부부 2분 해갖고 셋이 한 병실 안에 누워 있는데 그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이분은 정착을 못했지만 이 2 부부가 정착을 해서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어떻게요? 이 목표를 정하고 뛰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붙여주시는데요. 정말 제가 전도하는 방법을 몰라요. 전도는 왕도가 없어요. 저는 전도는 주님이 붙여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지를 그냥 들고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냥 전도지 들고 그냥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어디 교회 누굽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있잖아요. 그 전도지 좀 줘보시죠. 이래요. 그러면서 내가 이사 왔는데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 전도하는 교회 가야 되겠구만. 딱 그래요. 또 어떤 분은요, 전도지 드리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아파가지고 정말 가위에 눌리고 내가 아파가지고 지금 중한 병에 걸렸는데 안 그래도 내가 종교를 좀 가져보려고 그랬다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그래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어머, 엄마, 아빠 교회 가야 돼, 꼭 가야 돼 하도 닥달하니까 알았다 교회 가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신 분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전도가 재밌냐면 한 번은 우리 전도팀 권사님이 제가 그때 당시 섬기던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었어요. 아침에 일찍 새벽 기도처럼 일부 예배를 드리던 교회인데 권사님이 주일인데 월요일인 줄 알고 어머 늦었다고 새벽 기도 늦었다고 성경책을 들고 막 정신없이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 세 사람이 자기를 막 새벽에 쫓아오더래요. 쫓아오더니 교회를 딱 도착했는데 그분도 자기를 따라서 딱 오시더래요. 근데 불이 꺼져 있는 거예요. 오늘 왜 월요일인데 불이 꺼져 있지? 그랬는데 보니까 주일 아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분들을 딱 보고는 근데 이 세 분은 우리 교인들 아닌 것 같은데 못 보던 분들인데 지금 누구세요? 그랬더니 이 세 분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니 실은 내 딸이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한다고 했대요. 그런데 내가 이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내가 오늘부터 교회를 나간다고 약속을 했대요. 근데 주일 낮예배부터 가는 게 아니라 이왕 나갈 거 첫 시간 새벽 기도부터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고 이 딸의 어머니, 아버지 또 성인이 된 조카까지 3명을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아멘.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는데요. 몇 명일게요? 100명 넘었을까요? 넘었을까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나중에 1년을 총 해서 계수해서 보니까 111명을 전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면 됩니다.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여주시더라고요. 왜요?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것처럼 간절히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붙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 100명을 선포하고 간절히 주님 저도 100명 해보겠습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시는 분이 반드시 저는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아까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각혈. 그죠? 병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응급실을 가야 돼요. 그런데 전도하면서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게 기쁘게 전도하다 보니까 한 달 병원 안 가, 2달 안 가, 5개월 안 가, 잊어버렸어요. 1년 안 가, 2년 안 가, 지금 15년째 안 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거 믿죠? 아멘. 한 영혼이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한데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이 한 영혼의 소중함을 표현하셨냐면 한 영혼이 회개해서 천국에 오면 천국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잔치가 열린다 그랬어요. 잔치가. 여기까지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가 열리는데 반대로 한 영혼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에 왔을 때 내 마음이 어쩐지 아니? 주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다고.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 내 딸이 정말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으로 떨어졌을 때, 그 지옥의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는 말씀처럼 정말 한 영혼은 무엇보다 귀하다고요? 천하,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요. 여러분 혹시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말이 와 닿으세요? 안 와닿죠?
저도 전도를 하면서도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게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내가 천하를 가져봤어야지. 그잖아요. 여러분들도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천하를 가져보셨어야죠. 그러니 이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데, 천하를 가져보지도 않고 누려보지도 않았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 이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조금 말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 천하처럼 여겨지는 건 무엇입니까? 저처럼 건강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스펙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물질이나 돈이나?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그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남자는 자존심 건들면 보이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남자들은 특히 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가 봐요. 근데 저에게도 온 천하와 같은 게 있었어요. 한순간에요, 재작년에 코로나 때 한순간에 몇 억을 날려버렸어요. 이건 저의 치부예요. 자랑은 아니에요. 제 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순간에 그것을 걷어가 버리시더라고요. 저에게 온 천하와 같은, 정말 우리 직장인들이 1억 모으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몇 억을 한순간에 재작년에 그 코로나 때 확 가져가 버렸을 때 정말 천하와 같은 그것을 잃어보니까 제 마음이 어떤지 알겠더라고요. 숨만 쉬고 있지 죽을 것 같았어요. 숨만 쉬고 있지. 사는 게 아니에요. 봄에 얼마나 이쁜 꽃이 펴요. 근데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너무 괴로워요. 살 소망이 없어요. 죽고 싶지만 죽을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그냥 오직 전도하고 기도하는 일, 그 사역만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코로나 때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혼을 위해서 정말 달려가고 그렇게 나아갈 때 놀랍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다 안정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기적처럼. 그러면서 저에게 이 사건이 저는 해석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 해석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죠?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포도나무시죠? 그럼 우리는요? 가지죠. 근데요, 농부인 하나님은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해요? 맺지 않기를 원해요? 많이 맺기를 원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해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은 제가 열매는 맺고 있었지만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를 깨끗하게 그런 몇 억을 한순간에 날리면서 저의 죄와 저의 욕심과 저의 의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회개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이렇게 한 사람씩 낚았잖아요, 영혼들을. 근데 이제는 그 일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서 전도에 불을 붙이고 저 교회 가서 전도에 불을 붙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경을 열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로 하나님이 저를 높이 쓰임받고 있게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 제가요, 그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붙여주셨는지 잠깐 몇 가지만 그 사례를 나누겠습니다. 한 번은요,
전도 현장에 겨울에 나갔어요. 너무 추운데 정말 한 2시간씩 이렇게 전도지를 주니까 손이 얼어서 그 옆에 있는 우체국 휴게실 안으로 전도팀을 모시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 중년 부인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굉장히 초조해서 앉아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머리도 예쁘게 핀을 꽂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전도지를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아니 왜 이렇게 불안해하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중년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좀 있으면 한 몇 시간 후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 몇 번째 떨어지는지 모른다고 너무너무 지금 불안해갖고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이제 창피해서 더 이상 시험 볼 자신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합격하면 저희 교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요. 그리고는 전도팀이 조용하게 휴게실에서 다 그분을 손을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어요. 합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멘, 합격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의 집으로 막 달려갔어요. 저는 전도할 때요, 전도 그 초청장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이름과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요, 본인들이 다 말해요. 이름요? 하면 이름 말하고요. 주소요? 하면 주소 말하고요. 전화번호요? 하면 전화번호 말해요. 그리고 나중에 찾아가면 내가 왜 말했지? 그때는 뭔가 씌었어. 그래요. 그래, 누가 씌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씌이게 하셨죠. 아멘. 그렇게 하세요. 이분도 그렇게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녁에 합격했다 하니까 그 집으로 막 달려갔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요. 문을 쾅 닫고 됐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하루 종일 이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 우리를 문전박대 하다니. 그리고 또 찾아갔어요. 그 다음날. 그래도 문전박대. 몇 번을 문전박대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 이러려면 차라리 만나게나 하지 말 것이지 이렇게 만나게 해가지고 합격까지 해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집에서 안 만나주면 길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가 막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신호등이 이제 사거리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 찻길 신호등에서 항상 내 마음에, 근데 그분 이름이 김현숙이에요. 내 마음에 그분을 항상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길에서라도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막 그랬는데 갑자기 그 사거리 신호등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분이 내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려가서 김현숙 씨 하고 딱 잡았어요. 딱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현숙 씨, 내가 지금 바쁘니까 신방 가야 되니까요. 현숙 씨 바로 요 옆에 요 카페에서 이따 3시에 만나요. 3시에 만나요. 합격 축하해요. 그리고는 헤어졌어요. 그리고 그 3시가 되는 그 시간 제가 10분 일찍 갔는데 김현숙 씨가 10분 더 일찍 오신 거예요.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내가 합격해 주려고 정말 축하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정말 왜 우리를 피하냐고. 그러면서 운전 시험 보는데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 운전면허 시험 안 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분이 여기 와 앉아 계실까요? 왜 앉아 계실까요? 근데 이분이 운전면허 시험은 안 봤는데 동장 시험은 합격했대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이분이 여기 앉아 있진 않잖아요. 제가 김현숙 씨라고 불렀는데 이분 이름이 김연숙인 거예요. 이름도 부르면 똑같아. 김현숙. 그리고 시험도 똑같이 합격했어.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사람인 줄 알고 자기가 동장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지금 주변에 이웃 사람들의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똑같아. 시험도 합격해. 그래서 여기 카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김현숙 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꽁 대신 닭이라고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요,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이분이 정말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셨어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개척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5년 이상을 섬기셨어요. 주방에서 밥해, 전도해, 청소해, 정말 목사님 오른팔처럼 그렇게 헌신했는데 어떤 상처로 주님을 떠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 주에
주님 앞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돌아오셨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작년에도 그렇고요, 다리 하나가 없는 분이 오셔요. 교통사고로 눈앞에서 이 다리 하나가 여기 붕 떠서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나 뒷수습을 못해서, 봉합수술을 못해서 다리 한 짝이 없는 분이 계셔요. 저희가 작년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그 재작년에 죽으려고 목을 매달았어요. 근데 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 계신 거였어요. 근데 작년에 교회를 오셨는데 언제 오신지 아세요? 한 번도 교회를 가본 적이 없대요. 4월 초파일 날. 친구들이 병신이라 그랬대요. 바보라 그랬대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4월 초파일은 절에 와서 빌더라. 너는 뭐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절에 안 가고 교회 가냐? 4월 초파일 날 절에나 가야지.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년이 넘었어요. 학습도 받고 이제 이분이 소원이 생겼어요. 이제 내 아들과 딸과 내 아내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대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분이 여러 가지 말이 은혜가 됐지만 전도사님이 말한 그게 너무나 와닿았대요. 뭐냐면 천국 지옥 있다 50%, 천국 지옥 없다 50%. 50대 50인데 믿음이 안 생기거들라. 어떻게 해요? 있다 쪽에 50%에 베팅을 하라고. 그럼 손해는 없다고. 그랬더니 파스칼이 그 인생은 도박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있는 쪽에다가 나는 걸겠다. 그러면 믿져야 본전이니까. 근데 이 말이 이분에게 너무 복음처럼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있는 쪽에 베팅을 걸고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고 열심히 저기 양육대로 가르쳐 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자꾸 믿음이 생겨서 이젠 가족 구원까지 사모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이 말 한마디에 14일을 회개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이분은 대학교 4학년 때 술 먹고 계단에서 굴렀는데 전신 척추가 돼가지고요, 정말 그냥 이렇게 눈만 껌뻑껌뻑하고 이렇게 1년을 지냈어요. 몇 번 자살 시도를 하다가 죽지 못했는데 이 복음 한마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요, 물을 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냥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당신이 예수 믿으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자로 쓰임받을 수 있다. 손발이 쓸 수 없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내가 무엇을 다른 사람에게 소망을 줄 수 있다고? 내가 쓰임받을 수 있다고? 근데 이분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14일을 회개하고 울면서 지금 이분은 저에게 문자 선교를 하고 계세요. 입으로, 그것도 헌금도 입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주일날이면 오는데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손발은 있지만 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최소의 기능으로 남은 이 손발, 움직일 수는 없지만 전동 휠체어를 타고 교회를 오는 이 발걸음이 꽃길을 걷는 것 같대요. 아멘. 그리고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감사의 노래가 나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바로같이 강팍한 내가 정말 지금의 이 고통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통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바로같이 강팍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고통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이 생각나네요.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어떻게 해요? 이 손발을 찍어내서 없는 장애인으로 어떻게 해요? 정말 있어서 지옥 가느니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가느니 차라리 한 눈을 빼서 없는 눈으로 천국 가는 게 더 낫다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성도님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손과 발을 못 쓰는 게, 자기 다리 한 짝이 나가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한 분을 말하고 마칠까 합니다. 김인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제가 5월 달에 만났어요. 따사로운 5월 달에.
아파트 1층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데요. 이분이 그 전도지를 딱 받고 교회에서 오셨네? 딱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교회 누군데요. 우리 교회 초대하고 싶은데 이름과 전화번호와 좀 주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말해줘도 저 못 만납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나 지금 병원에 수술하러 갑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좀 말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름하고 전화번호는 말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그때는 이름만 말해줬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니까 절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인연이 되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겠지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분은 이제 헤어졌어요. 근데 7월 중순 정도 됐는데 그때 그 아파트를 다시 전도하러 가게 됐는데요. 7월 중순이면 좀 덥잖아요. 근데 그때 저희는 1층에서 만났잖아요. 근데 10층 정도에 저희가 가서 아파트 사이사이에 전도지를 꼽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왼쪽 끝에서 이렇게 전도지를 꼽고 있는데 오른쪽 끝에 있는 어떤 한 남자분이 문을 따고 들어가려는 제스처를 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하고 제가 전도지를 들고 그쪽으로 탁 갔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복음을 전하는 정말 이렇게 전도지를 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딱 보더니 전도사님 아니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5월 달에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지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면 만나겠지요. 그분인 거예요, 김인수 씨. 근데 이분이 고개를 살래살래 젓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야, 신기하다. 내가 그때 병원에 들어가고 지금 오늘 퇴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한 말이 있잖아요. 인연이 있으면 만나겠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만나겠죠. 그랬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그동안 2달 반 동안 있었다가 이제 퇴원하고 집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여러분 1분만 늦어도 1분만 빨라도 하나님 못 만나요.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전도자의 보폭까지도 발걸음까지도 주장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얼마나 정확하신지 몰라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에게 대화를 나눠보니 목사님 아들이고요, 열심히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그 교회에서 성가대며 뭐 차량이며 뭐 교사며 열심히 봉사하셨고 성경도 몇 독 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분 보고 그 주에 오시기로 하고 주일날 기다렸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럼 여러분 포기하실 건가요? 아니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술에 취해 있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분이 수술하러 병원 간 게 아니라 알코올 중독으로 알코올 클리닉 병원에 2달 반을 입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요? 그 클리닉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며칠 안 돼서 다시 술을 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연약해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를 받더니 취해가지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 주엔 또 가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그럼 포기하실 건가요? 그런데 전화를 했더니 전화 안 받아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려도 안 받아요. 그 다음 주에도 가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어요. 그리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그냥 바쁘니까 다른 분들 방문하고 전도하기 바쁘니까 그냥 잊혀졌어요. 그러다가 한 달 후쯤 9월 되기 전 8월 한 말 정도에 거기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 김인수라는 친구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인사를 하시더니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니까 우리 김인수님은 요즘 통 안 보이세요. 그랬더니 전사님 모르세요? 그 자식 죽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집 안에서 시체가 썩은 냄새, 여름이니까 더 부패가 심하겠죠? 썩은 냄새가 나서 밖에서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문을 그냥 따고 들어갔더니 이미 시체가 부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 영혼을 강권했어야 되는데 내 책임인가? 한 달 전에 분명히 이분을 만났는데 내 책임인가? 그러면서 제가 막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 이 영혼 어디로 갔어요? 지옥 갔나요? 교회도 못 와보고 지옥 갔나요? 하나님 내 책임인가요? 강권했어야 되는데. 여러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강권이 무슨 뜻이냐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전도 축제 때 팔을 비틀어서라도 강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권하셔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 책임인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 우평 강도의 그 말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죽을 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 아들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양이셨어요. 언제 어떻게 죽을 건지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알코올 중독으로 잠시나마 잊어버렸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저희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이 심장이 멎어져가는 그 순간에 심장마비로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 우평 강도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반드시 주님이 그 심장이 멎는 그 순간에 이 영혼을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자유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마지막 때도 아무도 모르고 여기 있는 저의 영혼의 때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고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해요?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제자들의 눈에는 넉 달이 지나야지 추수하게 될 거라고 하지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이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추수할 영혼이 많은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초록색을 찾아보세요. 초록색이 있는 걸 찾아보세요 하면 여러분들 초록색이 눈에 찾게 돼요? 안 찾게 돼요? 지금부터 보일걸요? 초록색이 저기도 보이고 누군가의 마스크에도 보이고 여기 상에 강대상에 여기 앞에 탁자 위에도 초록색이 보이고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다른 거에 관심을 가졌던 내 영의 눈을 들어서 어떤 영혼을 전도할까 눈을 들어서 영혼의 밭을 보게 되면 여러분 눈이 열릴 겁니다. 어떻게 해요? 희어져 추수할 영혼이 많구나.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는 전도할 영혼들이 보여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 100명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 시작하니까요. 눈을 들어 밭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 영혼도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 영혼도 전도해야겠구나. 전도할 영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정말 희어져 추수한 그 영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구나. 그러니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여러분,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일할 일꾼이 적구나. 추수할 주인이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실까요? 어떤 교회에 어떤 사람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실까요? 제가 여러분이 추수하는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교회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겠어요? 어떤 교회에? 열심히 추수하고 있는 그 교회에 그 영혼에게 보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제가 가서 전도하기 시작하고 열심히 추수하니까요, 교회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여러분들도 아까 말했지만 그 작정한 한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저는 누군가는 지금 마음에 이 꿈틀꿈틀 서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오빠가 돌아가신 지 5년 돼요. 근데요, 아까 말했잖아요. 강권하라고. 추수할 때는 지금입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저희 오빠를 교회 다니다가 쉬었었는데 잃어버린 양인데요. 제가 매주마다 오빠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교회 갔어? 오늘 갔어? 안 갔대요. 또 그 다음 주 전화했어요. 오빠 교회 갔어? 왜 안 가? 오빠는 장남인데 왜 안 가? 다시 회복해야지, 돌아가야지. 매주마다 강권하니까 오빠가 어느 날 내가 1월 1일부터 갈게 하고 진짜 갔어요. 1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새벽 기도며 전도며 차량 운행까지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서. 그러더니 1년 반 후에 52세 나이로 자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까 그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 축제 하는데 저는 아버지가 너무 미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님이 가족을 이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유일하게 놀고 있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였거든요. 사고 나서 다쳐가지고 쩍쩍쩍 거릴 때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를. 너무 미워하는 아버지인데 교회에 오는데 하염없이 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어린 청소년 시절에도.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네. 여러분, 이 전도 축제가 그냥 있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 성도님이 전도해서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갔어요. 그리고 신방을 갔더니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내가 실은요, 마지막 예배드리고 내가 죽으려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 둘인데 부인하고는 사별했고, 큰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이 서울대 다녀요. 그래서 나는 열심히 택시 운전하면서 이 아들 키우는 재미로 살았었는데 이 아들이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나, 날마다 자살 시도를 몇 번씩 하면서 죽을 궁리만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 한번 교회 가서 예배는 한번 드려보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번엔 좀 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마지막 예배에 온 거예요. 우리는 몰랐죠.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그 다음 주 신방 갔더니 딱 간증하더니만 딱 예배당에 딱 앉았는데 갑자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뜨거움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왜 죽어? 내 이 문제는, 내 이 근심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어떠한 힘든 상황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어. 나는 그 어떤 힘든 것도 내가 다 이겨낼 수 있어. 내가 왜 죽어? 그러면서 이분이 한순간에 그 마지막 예배 한 번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온 어떤 분은 그분이 그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열심히 공들여서 예배 안 오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열심히 6개월 동안 만날 때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안 오실라나?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은 투석을 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분이에요. 어느 날 장애활동 보조사와 함께 저 멀리서 오시더라고요. 전동 휠체어를 타고. 보니까 6개월 동안 그렇게 인상도 막 찌푸리고 얼굴도 시커멓고 우리 만날 때마다 인상 쓰고 막 그러던 분이, 그 6개월 동안 공들였던 분이 딱 교회에 오신 거예요. 너무 반가웠어요. 그리고 축도 끝나고 그분이 가셨어요. 그 다음 주 신방 갔더니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영혼의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이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죄가 뭘까요? 천국 가는 길을 알면서도 잠잠한 죄입니다. 나만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한 영혼이 지옥에 갔어요. 그럼 그분의 죄 때문에 지옥에 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잠잠해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해서 지옥에 간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OECD 우리나라의 자살률 1위, 하루에 36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잠하는 그 순간에 어떤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이 말씀 잠언 성경만 읽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여러분,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왜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안에는 구원하지 아니하려는 이 이기적인 이 죄성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면서도 우리 안에는 영적인 이기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는 다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다 갚으실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어떻게 해요?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부득불할 일임이라. 그러나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우리가 요한복음 로마서 10장의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근데요,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며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며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습니까? 여러분, 전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죽어가고 있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고 살 소망이 끊어져서 삶을 마지막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하여 주는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홍강교회가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100명, 주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서 반드시 수많은 영혼을 정말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